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수준, 믿음이 어느 정도냐,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삼고 싶어요. 학교에 가면 그러잖아요. B학점, C학점 이하는 안 되죠. F학점은 완전히 낙제죠. 그런데 A 학점이면 좋은데 거기다가 A 플러스 그런 학점도 주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가 낙제 점수인지 그냥 B학점 정도인지 A도 넘어서 A 플러스 점수인지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또 제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4가지를 말할 텐데 내가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점수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첫째는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주님 따르고 자기 좋아서 이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좀 마가복음 이렇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하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첫째 말씀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험할 때에 믿음이 없어 책망하셨어요. 여기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수준, 정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찬양을 해도 교회 봉사를 해도 주일 나와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가 보다. 부모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뒤따라오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고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큰 파도, 광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가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고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오늘 제자들은 거짓된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에 주님에게 부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아주 유명세가 있으니까 따라서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앞이 캄캄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먼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먼저 지금 풍랑 이런 가운데 예수님도 옆에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는 우리가 죽게 됐구나,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문제구나, 죽게 됐구나. 이거와 또 하나는 뭐예요? 환경을,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문제를 먼저 보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면에서의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면서 인간적인 문제 해결책을 오늘 생각하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환경도 보고 문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먼저는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천국 다 보내주시려고 기본적인 믿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중에는 은사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어느 때는 병 고침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야고보서에 말씀했잖아요. 은사적인 믿음, 병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것,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의 수준이 어떤 줄 아느냐, 스스로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 이는 가운데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죽는 날까지 내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다면 적은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소문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 31절 믿음이 적은 자여. 예전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막 물 위로 걸었던 그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 적은 믿음은요, 자, 지금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 이는 거 예수님에게 위험은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겼지만 의심이 생기면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이 있다고 하는 건 적은 믿음이에요. 네가 왜 의심하느냐? 적은 믿음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영적인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뭐로 보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유령인가 하여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 믿음이 적을 때는요,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나갔던 거예요. 적은 믿음은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혼란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에게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를 하나님 예수께서 주셨는데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물리를 걸어서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없다가도 적게, 적다가도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 머리카락이 그냥 다 잘려나갔다가 나중에 나도 모르는 건데 머리카락이 자라서 그냥 그 궁전을 밀어내버렸잖아요. 주 앞으로 나갈 은혜의 자리, 작은 믿음은요, 축복받을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우 중에 그래요. 자기를 신앙생활 좀 더 잘하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도 뻗치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는 축복받을 시간이라 은혜 받을 자리,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혼란도 생겨요. 의심도 생겨요. 좋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준 걸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 하는 과정을 넘어서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말씀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도 있어요. 믿음 없다, 적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여기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백약이 무효예요. 귀신이 주는 병은요, 귀신 내쫓아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간구해요. 그런데 본척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게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래도 오늘 개들도 부스러기, 나를 개처럼 여기신다도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 것처럼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라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주십시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때 네 번째, 너무 일찍 끝나긴 하는데, 네 번째는 무슨 믿음이면 아주 가장 큰 믿음이에요. 가장 큰 믿음.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 칭찬하셨는데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 옛날 하인 종들이면 그냥 내치라 할 수 있는데도 성경에 보면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긴 로마 백부장이면 사령관이라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촌부니까 예를 든다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게 지시하는데 나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래도 하인이 종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니까 저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는 너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먹고서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 같은 분의 믿음이 없다 단계, 그 다음에 서경자 권사님 단계에서 적은 믿음, 거기서 넘어서서 백성민 안수 집사님의 큰 믿음, 그 다음에 이정미 집사님처럼 가장 큰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는,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고 마지막에 감동을 먹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칭찬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막 너무 감동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행할 바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